어느 인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문화권, 어느 지역, 어느 나라든 간에 인간은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만나면서 성도들이 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인간들의 모든 가슴 속에는 종교심이 있고 어떤 것을 향하여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그런 경우를 많은 느끼고 있습니다. 어제 광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다가 연로하셔서 나가지 못하시고 교회를 예수를 영접했으나 한 번도 나가지 못하시는 천주교나 다른 종교를 믿거나 예수를 믿지 않냐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분들이 모여서 예배를 사모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같은 생각을 가졌고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런 종교심을 갖고 예배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주는 주어지는 결과물로 그래서 우리 흔히 은혜라고 얘기하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인간들을 만드신 이것을 저는 영적 디자인이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하는 데 있어서 어떤 도구를 만들고 어떤 모양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보호받기를 원하기 위하여 만든 것, 이것을 디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디자인은 동사와 명사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디자인은 그 인간들의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만든 계획, 또한 어떤 형식, 어떤 물건, 어떤 결과물을 얘기하는 이러한 명사이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이것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은 동사이기도 합니다. 아울러서 그 만드는 것을 가지고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 계속 이어지는 동사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나를 영적으로 디자인한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 아까 처음에 서론적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디자인 목적은 예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배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배를 위하여 디자인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왜 이 땅에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셨느냐? 디자인하셨느냐? 라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그랬습니다. 자비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 국민이 여겨주셔서 예배소서 2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지자인해 주셨으니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보면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론편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얼마나 복스러운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눈물 없이는, 감사와 감격과 감동이 없이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놀라운 것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구원받은 자의 첫 번째 반응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로 디자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디자인하신 목적이 뭡니까?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광야길로 가게 하옵소서. 다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출애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예배를 위해서 목적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며 시편 95편 6절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구며 경배하며 위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합니다. 예배는 인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산천 초목 동식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한 어떤 도구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만이 예배할 수가 있어요. 특별히 모든 인간이 예배드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만이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지 아니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나요? 예배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예요. 여러분이에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에요. 오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만이 예배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는 것이 오직 나만이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은 귀한 자입니다. 특별한 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자로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우리 중심을 모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사무엘이 하나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엘자를 찾아갔을 때 이세 집으로 많은 사람이 왔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디자인하신 것은 예배하는 일에 실제로 사용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명절 주간에 자녀들이 옵니다. 옛날에 시골에는 요즘 같은 자동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지만 옛날에는 객지에 돈 벌러 가면 명절 때나 한 번씩 1년에 2번, 3번 부모님을 찾아뵙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때 명절 때에 자녀들이 옵니다. 지금같이 미리 택배로 보내는 거 아니었어요. 막 머리에다 이고 막 들고 그러고 옵니다. 부모님이 안에 계시다가 신발도 신지 않고 오래간만에 본 자녀들을 맞으러 옵니다. 그때 자녀들을 보면서 부모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선물 꾸러미를 보질 않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어떤 물건을 먼저 보지 않습니다. 어떤 물건을 가져왔을까? 어떤 것을 사왔을까? 아닙니다. 자녀의 얼굴을 봅니다.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상인데, 불경기의 시기인데 얼마나 객지에서 고생을 했을까? 밥이나 제대로 먹고 살았을까? 몸이 어디 아프지는 않았을까? 자녀의 얼굴과 몸 상태를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어떤 후광이 붙이고 어떤 모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영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의 전,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거신 예수님, 성령님을 통하여 밖으로 나타나는 몸, 성령이 지배하는 몸, 이 몸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에 많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 앞에 있지만 그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혼과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몸을 함께 드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은 깨끗하고 몸은 더러우므로 몸을 함부로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것 같이 내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마음과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디자인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행동 거지를 의미합니다. 나의 몸의 표정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나의 모습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일자로 딱 다물고 이렇게 예배하는 게 아니라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써 박수치며 영광을 돌리며
부르며 몸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도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의 손님을 초대합니다.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대접합니다. 근데 식사할 때 아무 소리 안 하고 인상 쓰면서 먹고 그냥 가면 기분이 찝찝한 거예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나? 반찬이 맛이 없나? 기분 나쁜 것이 있나? 그런데 식사할 때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이것도 맛있습니다. 콩나물도 맛있습니다. 찌개도 맛있습니다. 김치도 맛있습니다. 고기도 맛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기를 그런 얘기하잖아요. 6.25 사변 이후에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고. 그것이 립서비스 있지만은 그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치매 걸리지 않냐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냐고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몸과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라.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죽은 쌍으로 죽은 자 같이 무표정으로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엌에서 싱크대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음식을 만듭니다. 칼로 막 이리저리 요리를 하지만 절대로 무섭지가 않아요. 칼을 들고 있지만 왜? 조금 후에는 맛있는 음식이 나오기 때문이야. 그런데 강도가 그보다 작은 칼을 가지고 와도 무섭고 두려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하고 하나님의 나를 붙잡아 주면 내가 산 제사를 드리는 의의 병기가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를 말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늘 어떤 자리에 있을지라도요, 어떤 형편에 있을지라도요, 몸에 병들어 있습니까? 병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병든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건 영적인 예배요, 산제사예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은혜 주시면 내 병도 치료드리라고 믿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실패하고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업에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천부여 의지 없었습니다.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지 아니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나는 다시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산제사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드심으로 말미암아 의지할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습 그대로 나올지라도 하나님은요, 영원한 세계를 우리는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건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제사드리는 양은 피를 흘리며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피를 흘리고 죽을지라도 그것이 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몸을 들여 희생하며 수고하며 애쓰며 헌신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어르신들이요, 교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나가면 남한테 짐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나가서 있으면 오랫동안 못 앉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화장실에 자주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남한테 부축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서 옆에 잘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르신들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분들이 그래서 가고 싶어도 못 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광야교회를 세워서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그분들에게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모여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번 주 토요일에는 사람 없을 거예요. 왜요? 자녀들이 오고요, 다 이제 자식 집에 가고요, 그러니까 없을 거예요. 그게 누가 얘기했냐면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권사님이 이렇게 믿음 없을까? 그래도 못 가시는 분, 혼자 이렇게 사시는 분 오셨을 텐데, 아, 갔더니요, 많이 나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형편이 있든 어떤 처지든 오늘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도구로 디자인하셨어요. 세 번째는 예배만을 위해서 디자인하셨습니다. 예배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디자인하셨다면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사용 목적과 사용 용도가 무엇입니까? 예배만을 위해서 디자인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다른 것이 포함되거나 혼합돼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22장 12장 3절에 보면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꽃 순전한 나드 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깨끗한, 다른 것이 섞이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고 창조하시고 이렇게 만드신 것은 다른 것을 향하여 예배하기로 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 기름이야 된단 말이에요. 요즘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 마음을 품고 결단을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자들같이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게 해주신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에게 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이날까지 살게 해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라는 말은 뭐냐면, 말이 좀 심할지 모르지만 팔을 비틀어서라도 다리를 묶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는 생명줄입니다. 전깃줄과 빨랫줄과 다른 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전깃줄은 전기를 통해서 불을 받게 합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빨랫줄은 그냥 빨래만 거는 거예요. 거기에 아무리 고급 전기선 전등을 단다고 할지라도 불이 들어지지 않습니다. 예배는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없는 모든 삶의 영적인 삶, 육적인 삶은 비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말로 말짱꽝일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은 너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진짜 예배가 없는 삶의 모습은 너무나 피곤합니다. 그러나 힘을 다하여 예배할 때에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다 져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편안합니다. 통쾌함을 느낍니다. 몸이 아픈 상처를 가지고 왔으나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을 통하여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건강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승리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감사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예배만. 오늘 말씀에 드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산제사로 드려라. 드리라라는 말은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말은 제사장이 제물을 드릴 때에 뭐냐면 잘라낸 구별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옛날 시골에서 보면 종자씨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종자씨로 잘라놓습니다. 달아맵니다. 그래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먹질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 배가 아프고 배가 고프고 힘들고 애들이 배고프다고 난리치고 울고 불어도 종자씨를 먹지 않냐고 씨를 뿌려 눈물을 뿌리듯이 먹지 잘라놓은 거예요. 마중물이라는 게 있어요. 마중물이 뭔 줄 아세요? 펌프할 때에 바가지 한 물을 집어넣어야 그 물을 통해서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이 마중물은 먹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잘라놓은 것은 아무리 배가 부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결코 그걸 먹지를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주일은 잘라놓은 날입니다. 오늘 주일은 이 날은 하나님께 잘라놓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어떤 날이냐? 평범한 날은 누구나 다 함께 삽니다. 자기도 하고 직장도 나가고 비슷하게 삽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이 되면 칼라집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길과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는 세상 의지하여 망하러 가는 길입니다. 갈라지는 날이 주일입니다. 여러분, 예배만을 위하여 구별해준 잘라놓은 그 자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나옵니다. 다니엘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라고 얘기합니다. 절하라고 얘기합니다. 아는 푼불 속으로 집어넣습니다. 하나님 외에 왕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의지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고 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도
오직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을 위하여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만에게만 제사 드리고 하나님만 위에 하나님만께만 기도하기를 원했던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풀물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주게 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디자인하였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켰습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까?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에 여러분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참으로 불안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그때 영국의 왕실과 워싱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에 기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올리엄 템플 경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때에 그가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날 예배당에서 종소리가 들리거든 어린이부터 시작하여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예배당에 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이 민족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배만을 위해서. 광야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어제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에 자녀들이 오거든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내가 죽거든 나에게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 좋은 곳을 마련해서 제사장을 차리지 말고 나는 죽으면 이 땅에 오질 않는다.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에 한 번이라도 더 자주 오고, 살아있을 때에 우리 자주 만나자. 살아있을 때 짜장면이라도 한 번 더 사주는 것이 효도다. 그리고 너희들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나에게 대한 효도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천국에 가 있는 나에게 대한 효도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말을 하라고 어제 설교를 했어요. 잘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를 창조하시고 디자인하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왜 멋대로? 예배하라고, 예배자로, 예배만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라고. 추석 명절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디자인하셨습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예배자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배만을 위하여 이 땅에 나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을 믿고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치며 알려주는 우리 모든 이번 추석 명절이 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추석 명절에 오고 가는 모든 여정을 안전하게 평화롭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명절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위하여, 예배자로, 예배만을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렇게 디자인하신 그 은혜 감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믿음의 권속들과 자녀들과 자손들과 그리고 한마음교회와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